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개인 영성의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건강을 잘 챙기셔서 강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 아침 묵상을 통해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쪽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겼던 세상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곳이지요.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본인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은 자신이 왕인 삶을 살던 곳입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세워놓은 나라를 향해 쳐들어와서도 안 되고 나는 지역을 확장해야 하니 항상 남은 밟고 올라서야 그렇게 되는 피 터지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경은 이곳을 죄 아래 갇힌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죄 아래 있고 그 속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속 또 다른 표현은 그곳이 바로 스올이고 즉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지옥은 그 누구도 나올 수 없고 나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대상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죽어서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답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고 그 속에 갇히지도 않으며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중한 가족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을
예수님께 옮겨드리겠다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아닙니다.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값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만큼 내어놓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하겠지요. 나의 24시간은 누가 주인인가요? 그리고 나의 하루는 죄 아래에 머물고 있는지 은혜 아래에 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재정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라고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사랑하는 이성이 나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나 자신까지도 나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펼치면 펼칠수록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말씀 24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죄악된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 속에서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말씀을 펼쳐놓고 합시다. 나에게 집중하면 답이 없음밖에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집중하면 죄 아래에서 나갈 그 길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온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의 아래 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졌음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힘든 모든 일들, 또 괴로운 모든 상황들이 그것 자체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는 답이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